사도행전 20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단기성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항상 갈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보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이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셋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누산요 거기 갔을 때는 비바람이 엄청나게 쳤어요. 그리고 어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으면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나중에 우리 주인성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들 수련회 갔다 오면은 공식적으로 저희들 그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자세한 그런 소식 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공짜면 뭐도 마셔요? 네, 양재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멕시코 우리 선교 현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한 번 주면 감춰놓고 또 줄 서서 또 받을 텐데 거기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줄라 그래도 받았다고 주머니에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공짜면 하나만 받지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순수한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선교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짜라면 뭔지 몰라도 내용물은 몰라도 일단은 뭐예요? 받아놓고 봅니다. 그리고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대한 그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시점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제 선교지를 돌면서 마게도냐 지방을 이제 지나서 드로아에 왔을 때 이제 드로아를 지나서 쭉 내려갈 때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지어서 드로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가 되기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로 바로 내려가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청하여 사람을 이제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다시 상봉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신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와 같은 그러한 만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이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8절로부터 3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외적으로 박해에 시달리고요, 또 내적으로는 배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내용들을 기억하여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권면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박해와 배교의 위협 속에서 지켜낼 주체는 자신도 아니요, 에베소 장로들도 아니요, 바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과 주님의 뭐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단어는요, 파라티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넘겨주다, 위탁하다, 맡긴다, 의뢰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항상 그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가 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엄마 등에 업혀서 가만히 있어야지 엄마가 잘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버둥거리며 나 나가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오늘도 이 세상과 함께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흔들리지 않는 것 같죠? 언젠가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 흔들리는 걸 붙잡고 있을 때, 지금은 안 흔들려도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이 영상 실수한 거 있잖아요. 실수하고 안 넣고 이번에 참 이상한 게요. 이번 선교 기간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요. 또 잃어버렸는데 또
또 찾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요. 이번 선교 주제는 잃었다 찾은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또 찾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마다 경건을 하고 저녁에도 경건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8번의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1목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기 선교 팀원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이 선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표적이라고,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냥 그 기적 자체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적을 행하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기적들에 대해서 표적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생명과 기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잊어먹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고,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고, 그래서 한 중간 이후부터는 걱정을 안 했어요. 잊어버려도 걱정을 안 하고, 잃어버려도 걱정을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들 한 교회에서 저희가 거의 1시간가량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데 갔는데, 우리 주인성 장로님께서 사진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진 사역을 하면은 일단 프린트아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화지. 그런데 그만 인화지를 잊어먹고 안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한 여분이 이제 10장 정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10장 갖고는 안 되고 제일 인기 있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 산골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저희들 프레임까지 이쁘게 해가지고 다 거기다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럼 김동진 목사님 지금 교회까지 차를 타고 갔다 와야 되나. 근데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 사무엘 목사님 수소문해서 다행히 한 분이 그것도 찾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1시간가량 올라간 버스 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거의 20 몇 분 안 돼서 그분이 쏜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아무런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 기간 때는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됐어요. 걱정될 만한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없죠. 연약하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은 결국 흔들리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기고 또 축복한 이후에는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검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도우라. 서로 도우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건 뭐예요?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앞으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소리내어 울면서 껴안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그 바울의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장로들에게 친히 부탁한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도 당연히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들은 열심히 이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면 평소에 그런 삶을 사실 분인데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뭐 받으라 그래요?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복 받으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한 딱 이미지가 뭡니까? 복은 받는 거지 주는 게 아니다. 복은 받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주는 자는 이미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니까요. 줄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내년에 저희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가시면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그 자변기가 거기 있어요. 수세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시트가 없어요. 그거 앉는.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들 갔을 때. 그거 하나만 있어도 복 받은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화장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상으로 항상 접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환경학자인 도넬란 메도우즈라는 그런 분이 그 1990년에 마을의 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1000명의 그 주민을 가진 그런 마을이라면 이러한 전제를 해가지고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 손에 거치면서 100명으로 이렇게 100명인 마을이라는 그런 설정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고 SNS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1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면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또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75명은 그래도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만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고 또 나머지 25명은 근데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비축된 음식이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 그거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도 없는 사람이 25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을 때 집안 어디인가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요도노코 같더니요, 사람들이 다 옷차림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그 마을의 지도자 끝에는 그 사람이 딱 왔는데, 만약 그것이 면이라면 면장, 리면 이장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사모님의 모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해당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그런데 한 8명 정도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1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베델교회는 녹시플란에는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6%라고 그랬나요? 예, 6%.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만 고등학교를 진학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이 칼럼이라는 것이 1990년에 썼기 때문에 물론 현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결핍을 느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상위권에 해당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들은요 자잘한 복이고요 덤으로 받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가장 큰 복, 가장 신령한 복, 절대적인 그런 복을 이미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나에게 줄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제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다, 내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줄 마음이 없는 것이지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미문에서 남녀가 안진뱅이 된 그런 거린을 만나잖아요. 이 거린이 뭘 얻을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 뭔가 주려나 보다, 돈 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가는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뛰었잖아요. 우리에게 꼭 은과 금이 있어야만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시간과 열정과 땀과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물질적인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큰과 힘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 죽고만 싶어요. 그럴 때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너를 안다고 얘기해줘요. 손잡아주고 꼭 부드럽게 안아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것을 더불어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러분 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가치가 있나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 이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폐품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폐품이 아닌 배품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요 주는 자는요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나눠주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에 있는 사람 걸 빼다가 손님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만족이 안 될까?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에 집중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지 못하고 내가 나에게 없는 은사 하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걸 안 주셨나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를 제대로 못 봐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오늘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소유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줄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여러분들 이민 오시기 전에 한번 한국 상황을 보세요. 누가 오면은 많아서 나눠줬나요? 아니, 없어도 밥 한 그릇 있으면 그냥 반 공기씩 나눠서 먹고, 저희 집도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어서 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집도 뭐 많이 먹을 게 없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김치 이렇게 해갖고 밥하고 이렇게 거리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풍성했어요? 아니요, 없어도. 옛날에 성미가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쌀 이렇게 해갖고 하면, 저도 성미 먹고 자랐거든요. 풍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썩어져 나가는데 다른 사람 줄 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말하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어떤 물질의 숫자, 크기,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만족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찾을 때 우리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욕심이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정말 뭔가,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아까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참된 목자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 없어도 좋아요. 오직 주님만 옆에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고백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렇겠고.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왜?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마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영원한 주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바라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유는요, 그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것도 물론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제사, 우리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내 삶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떠세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왜 날 통해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안 드시잖아요. 내가 기뻐지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다니. 그러면 그 사무엘 목사님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애 좀 보라고 그러고 아기 바라보면서 그냥 활짝 웃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아기가 조금 움직이고 조금만 웃어줘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어떻게 해야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몸짓 하나에 하나님을 하여 웃는 그 미소 한 순간, 그것이라도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베푸는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말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딸이다. 역시 그럼 그렇지. 우리 예사는 성교회 그럼 그렇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채워주세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6장 38절. 근데 이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6장 38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부분 뒷부분 빼고요, 그 중간만 좀 아세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아멘! 근데 앞부분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앞부분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후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주문 어떻게 쓸지 아시니까. 우리가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다 주잖아요. 뭘 할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도를 통하여서 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보내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이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어디다 쓸지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계십니까? 그것은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해서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를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무엇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럴 때 분명히 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97년 9월 5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녀의 마지막 유품 뭐 없었어요. 두 벌의 살인. 살인은 여러분들 인도의 여성들이 입는 가장 싸고 천한 사람들이 입는 것들이 살이 흰색 옷이 있죠. 여러분들 수녀 생각하면 무슨 색이에요? 옷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테레사 수녀는 어때요? 항상 하얀 거잖아요. 그게 원래 수녀복, 전통적인 수녀복 색깔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옷을 입으셨느냐? 그 인도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기 위해서 그 사리를 입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품이 있는데 한 자루의 펜, 여러 자루도 아니에요. 한 자루의 펜, 그리고 일기장, 그리고 묵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뭘까요? 성경책. 이것이 테레사 수녀님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유품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었다는 거죠.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줄 수 있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직 한 가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시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주님의 소유로 사셨던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번에도 모든 성도들과 협력하여서 보내는 성도자로서 우리 단기 성도자를 파송했고요. 또 직접 나아가는 성도자로서 8분이 현지로 가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2,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준비해서 함께 보시죠. Nice. Poco peso. Un poco más rápido. Ya.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 Perdido errante, vi sus luz en
여러분 영상을 볼 때에 저희 팀과 현지 선교팀 한 30여 명 되는 학생들과 또 지도자급 사람들과 같이 항상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들의 얼굴이 밝고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서요? 아니요. 주어서요. 그리고 사실은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았습니다. 바라는 이러한 환한 미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웃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선교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희들이 돌아온 이유는 2024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저희들은 주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현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남아 계셔서 기도로서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를 위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 노래를 현지 미션팀과 함께한 이유는요, 이번 저희 선교팀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 현지 사역자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전에 보면은 조금 서로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따로따로 좀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님처럼도 되고 있고. 근데 이번은 정말 함께 어우러져가지고요. 또 중간에 가면 한글 배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찬양도 같이 부르고. 또 사무엘 목사님 동생 모세 목사님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율동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지 말고 노래만 하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번 더 하라고. 율동하라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노래들이 해마다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현지에서 같이 부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저희들 이 노래 함께 좀 일어나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멕시코 선교 현장을 향하여서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내셨고 앞으로도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다시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남은 기간 기도로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지난 주간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나아가는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